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러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이 당하는 시련의 그 사건의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런 시험 또 이런 시련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꿈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이나 또 우리 삶의 어떤 높은 꿈과 목표가 없으면 그렇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시련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과 시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올라가는 그 길은 험하고 힘든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광명시에 있는 저 구름산이나 또 가까운 산에 올라간다면 특별하게 무슨 준비를 하거나 또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거나 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 중에도 설악산, 대청봉이나 제주도 한라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려 그러면은 그냥 소풍 가듯이 그렇게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높은 그런 저기 티벳에 있는 이런 몇천 미터 되는 이런 산, 특별히 산악인들, 그것도 고도로 훈련된 산악인들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그런 산 같은 곳은 함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위험하고 험하다고.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도 길고 또 준비하는 것도 많고 고도로 훈련이 되어야만이 그런 높은 산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꿈이 크고 높을수록 당하는 그런 어려움 또 때때로 만나는 그런 시험,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이 많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당하는 어려움, 고난, 시련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 그저 평범하게 밋밋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고난과 시련이 있다. 여러분, 미당 서정주 국화협에서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서정주 시인의 그 국화협에서. 그 국화는 우리 조국의 그 독립, 그
독립을 하는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쓴 시 아닙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어야 했고, 또 간밤에는 무서리가 그렇게 내렸고, 내게 잠도 오지 않았고 말이죠.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우는 그런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있다. 우리 조국도 독립된 조국을 위해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국화꽃은 피게 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속에 담아놓은 꿈과 목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가는 길은 좀 험할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꿈과 그 목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꿈을 주었습니다. 형들이 내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꿈, 그리고 형들의 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시는 꿈이 있어야 돼. 마음속에 꿈이 있어야 돼. 신앙의 목표에 거룩한 신앙의 목표에 꿈이 있어야 돼. 또 이 땅에 우리가 한 7, 80년, 8, 90년을 살다 가지만 그 8, 9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성취하고 이룰, 그냥 내 자신의 어떤 욕심과 욕망, 그것보다는 남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거룩한 목표와 꿈이 있어야 돼. 그 꿈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요셉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었던,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취하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당하는 그 꿈의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돕는 손길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돕는 손길. 첫 번째 돕는 손길이 누가 나타납니까? 루벤이라는 형이 나타납니다. 루벤도 배달한 형입니다. 요셉이 당하는 꿈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요셉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소개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사람들이 그것을 막으려고, 그 형들이 그것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 마음속에 담아주신 그 꿈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돕는 손길이 나타나는 것을 보세요. 첫 번째, 루벤이라는 형이 나타납니다.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형들 중에 루벤이라는 형이 요셉의 돕는 손길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우리의 꿈이 가는 그 길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네. 루벤이라는 형, 똑같은 배다른 형이지만 루벤이 나타나서 요셉을 돕는 거예요. 또 돕는 손길을 보세요. 하나님의 돕는 그런 은혜를 보세요.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죽이려고 그 구덩이 속에 던졌는데, 물이 있는 줄 알고 던졌는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 구덩이 빈 것이더라. 이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은혜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침 그때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사꾼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예. 만약 장사꾼에게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요셉은 아마 루벤이 뭐 살리려고 하더라도 다른 형제들, 여기 요셉을 특별히 미워하는 그 몇몇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들에 의해서 요셉은 아마 다른 방법으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침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사꾼이 있었다 그래요. 네. 그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평생 노예가 되는 줄 알았지. 그런데 그 장사꾼이 요셉을 짐승 중에 하나로 그냥 사는 거예요. 노예로 하나로 사는 거예요. 사서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가정에 팔아버립니다. 또.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당하는 꿈의 고난과 시련 나타나지요. 거기도 있지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어려움 당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돕는 손길,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나타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들어서 7년 흉년 때 첫 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 로마서 1장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에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말이 막혔다.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못 갈 줄 알았어요, 로마. 그런데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돈 들이지 않고 로마로 데려갑니다. 로마로 데려가는데 그 꿈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사탄 마귀의 방해는 있죠. 유라굴로 광풍도 있고 뭐 베리베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그 길에.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는데 그 막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못 막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독사가 바울을 묻니다. 독사가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고 체험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로마 감옥 안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꿈이 있는 자는 그 꿈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과 시련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 사법고시 시험을 친다, 그런 어떤 검판사가 되는 꿈이 있다. 그게 쉽습니까? 뭐 의사가 되겠다. 그게 쉽습니까?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고요.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다고요. 꿈이 당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이 당하는 시련,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그 꿈,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한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어야 할 그런 꿈이라면 고난과 시련은 있지만 돕는 손길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요셉,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담아주신 그 꿈, 고난, 그 꿈을 성취하고 이루기까지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돕는 손길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돕는 손길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로마에 가는 그것이 많이 막혔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못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앞에
그를 막는 유라굴로 광풍도 있었고 멜리데 섬의 독사도 있었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 꿈을 성취하고 이루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에 꿈을 주세요. 목표를 주세요. 더 크고 높은,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크고 높은 목표를 하나님 주세요. 꿈을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세요. 그 과정 속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끌어내주시고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성취하고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